주님으로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생 일대에 한두 번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없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큰 과업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4대째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집회할 때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고 또 외삼촌들이 다 또 목사님들이 한 2분 계시고 제 밑에 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집안에서 쭉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마귀가 흔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큰 찬스가 2번 있다. 하나는 세대교체, 목사가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가 오는 이 세대교체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사탄이 역사하기가 가장 쉬운 적기다. 또 하나가 예배당 건축이다.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사탄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이 제대로 건축이 되고 그래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믿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교회가 깨지고 주저앉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받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낙심시키고 그래서 분열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가 세대교체할 때와 예배당 건축할 때예요. 저는 그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종종 했습니다. 저도 작년 연말에 은퇴했는데 우리 교회도 뭐 예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은퇴하면서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의견이 나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정말 평소에는 모르고 있던데 본색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참 여지 없구나, 애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공예배 때도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이 예배당 건축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오늘 전남 지방의 제일 부자에게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셔갖고 너 오늘 죽을래? 저 목포에 있는 하나교회 30억 예배당 하나 질래? 그러면 전남 최고 부자가 뭐라 올까요? 당장 다음 주에 30억 들고 쫓아올 거예요. 일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십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게 여전히 여지없이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저는 31살에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2번 져봤어요. 처음 예배당 질 때는 교인이 한 60명, 70명일 때 처음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때는 뭐 교인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냥 목사가 하자는 대로 쉽게 돼요. 근데 2번째 예배당 질 때 우리 교인이 한 250, 300명 모일 때 2번째 예배당을 짓는데 그때는 강하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배당을 짓고 저희가 지나놓고 보니까 2번째 예배당을 짓고 250, 300명 교인이 한 1800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마귀가 그걸 아니까 강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말이 2가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예배당이 있는데 왜 예배당을 또 짓냐? 여기서 2부, 3부 드리면 됐지. 예배당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냐? 그걸 왜 하냐? 그건 목사 욕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배당 2번째 예배당일 때 98년도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98년, 99년에 뭐가 있었어요? IMF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공사가 한참 진행되다가 업자가 IMF가 오니까 감당을 못해. 회사가 자금이 딸려. 그게 중단이 됐는데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시기상조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또 먹혀 들어가요.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불경기를 타신다. 아멘? 뭐가 아멘이요? 정신 차리고 말해야지. IMF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 이자가 24% 뛰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불경기를 타신다. 아멘? 뭐가 아멘이요? 따라서 하세요. 기독교 역사상 맞아 죽은 사람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아멘? 기독교 역사상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 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갖가지 이유를 댑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자,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낙심을 시키고 불만과 불평을 일으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향하 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먹잇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불화살을 쏴서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 앞에 있는데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실족을 하고 낙심을 하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불행과 저주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길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어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이슈 앞에 되니까 본색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면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에 들어가매 예수팔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사탄이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믿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주의 사탄에게 속아서 저주의 길을 갈 거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와 복의 길을 갈 것이냐, 그 선택은 누가 해요? 각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저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 물어보나만 안 하죠.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길을 가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궁궐도 잘 지어놓고 삽니다. 근데 궁궐 잘 진 궁궐 안에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요. 야, 정말 양틈에서 목자 노릇하던 목동 노릇하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파란만장한 과정을 통해서 끝내는 승리케 하시고 오늘 이렇게 부와 귀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야,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드릴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 속에 있는 건 마땅치 않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 속에 있는 것, 텐트 안에 있는 것은 마땅치 않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참 좋은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선지자도 컨펌을 해줬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언제 내가 내 성전 져달라고 한 적 있냐? 내가 어느 지파에게 어느 사사에게 내가 성전 져달라고 한 적이 있냐?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반전이죠. 만약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어떤 반응이 당연한 반응입니까? 그래, 역시 네가 참 잘하는구나. 그래, 고맙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다음 반전이 또 있어요. 이 4절에서 9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구원해서 그 광야길을 다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것이 나다. 근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적 있냐?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씀이 10절부터 뭐라고 말씀을 해요? 9절 하반부터. 저는 이 9절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9절 하반부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또 놀라운 반전이 나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9절 하반부부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선언합니다. 저는 축복 가운데 이 축복을 제일 받고 싶은 축복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축복과 저주가 나오지만 갖가지 축복이 나오지만 저는 이 다윗에게 선언한 축복을 정말 받고 싶은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이따 보고 그 복을 받게 되는 배경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복을 받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마음이에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다윗은 깨달았어요. 야, 나는 목동 노릇 평생 양이나 치다 죽을 사람인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희 아들 가운데 왕을 삼겠다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할 때 다윗은 양 지키라고 빼놨어요. 아버지가. 이건 왕감이 아니거든요. 왜요? 어릴 때부터 그냥 기타, 요즘 말하면 기타나 치면서 노래나 부르고 시를 쓰던 사내 아이. 요즘에는 스타가 된다고 난리지만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시 쓰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그거 하면 부모들이 잘한다고 그 길 가라고 그랬어요? 안 했습니다. 쟁이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천 년 전에 다윗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봐도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와 귀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세요.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건강 주셨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생명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 주셨기에 믿음 주셨기에 오늘도 와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기에 여러분들 각 처에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주신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받고 살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주니까 그 건강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삽니다. 차라리 건강을 주지 않았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건강 주신 것 때문에 엉뚱한 짓들을 하고 다닌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을 줬는데 그 물질의 복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실력으로 능력으로 성공한 걸로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쓰고 쾌락을 위해 쓰고. 시편 1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주님이 주신 그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만족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유산시키겠다고 세금을 탈세하면서까지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물인 것을 착각하고 그게 자기 걸로 알고 자기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겠다고, 그걸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유산 남기려고 애를 써요.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삽니다. 자녀들에게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시편 39장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20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한 자기에게 빈궁이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일도 모르면서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부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제 쌓았으니 내 노후 걱정 없다. 노후를 위해서 축적하기만 해요. 노후 대책이 1순위가 되고 말았어요. 한국 사회도 지금 1순위가 노후 대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제 이 정도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좀 누리자. 누리고 살자. 하나님이 누리고 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자세.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이제는 누리고 살자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잘못 사는 인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실력 갖고 능력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은 뭐하라고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데 쓰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며 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신약에서. 관리인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자기 걸로 착각하는 걸 뭐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 돈을 나한테 맡겨서 재무관리로, 근데 그걸 내 걸로 알고 내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저는 다윗이 받은 복을 받고 싶어요. 이세 아들 다윗은 나이가 늙어가며 부와 귀가 더하더라 그랬어요. 대부분 다 늙어가면 부와 귀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늙어가면서 부와 귀가 더했다 그랬어요. 저는 그 축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했더니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걸로 알고 교만해지지 않고 어떻게 한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은혜를 알았다 그 말이죠. 시편 1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6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응이, 그래 역시 다인 너는 다르구나,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도 그렇게 반응을 해요.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게 4절부터가, 야 그냥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언제 누구한테 내 집 줘달라고 한 적 있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 광야길, 가나안, 정복 모든 과정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했어. 지금 하나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럴 때 내가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 내가 져줬지.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했잖아. 함께 했잖아. 역사했잖아. 그래서 네가 오늘 여기 있잖아. 네가 뭘 해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나이다. 내가가 앞에 나오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내가 너한테 은혜 줘서 네가 할 수 있는 거지. 뭘 네가 해? 야 간부 이러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가, 첫째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역대상 22장 8절 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부터 깨달아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어. 그런 너를 통해서는 이 은혜의 성전을 질 수가 없다. 평화의 아들인 네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옆에 있는 분 보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렇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한다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말한다 생각하고 따라서 하세요. 아무나 성전을 짓나?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한 생애를 살면서 예배당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당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제가 두 번째 예배당을 질 때는 땅을 사놓고요, 건축을 안 했어요. 왜? 처음에 예배당 질 때 너무 제가 재정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왜? 교인 7, 80명이 때 예배당을 졌으니까. 전화 벨만 울리면요, 가슴이 섬찟섬찟했습니다. 왜? 외상값 달라고 전화하고 난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응답이었는데, 제가 땅을 사놓고요, 땅 살 때도 융자를 받고 땅을 샀잖아요.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땅 산 이 빚만은 갚고 빚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당 건축하면 또 빚을 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 땅값만이라도 다 갚고 난 다음에 내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2년 안에 건축을 안 하면 종교 법에 의해서 취득세 면제해 주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건축을 안 하면 이건 부동산 투기다 그래가지고 면제했던 거에다 페널티까지 물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요. 제가 페널티 받으면서도 건축을 안 하고 버텼어요. 그런데 부목사가 장로님 한 분이랑 딱 손을 잡고 다니면서,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준 게 예배당을 준 게 아니다. 이 예배당 때문에 부담 느끼면 안 된다. 그리고 혼자 예수 믿는 부인들에게 가서 작정 헌금 하지 마라. 구약에 보면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이 하지 말하면 안 하게 돼 있다. 남편한테 허락 받았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욕심에 예배당 지려고 그런다. 싹군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겠다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랬더라고. 막 그런 일이 나면서 그때 교인이 한 250명 이렇게 모일 때인데 70명이 떨어졌어요. 예배당이 호응하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고 사회를 못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남아있는 사람도 눈초리가 옛날 같지 않고. 저도 그런 아픔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야, 평생 목회하면서 예배당 한 번 건축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너한테 2번의 예배당 건축을 맡긴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근데 네가 돈에 부담된다고, 돈에 시달린다고 불순종을 해? 너 사람한테 한번 시달려봐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가 그러다가 도망쳤는데, 그게 드러나면서, 나 쫓아내려고 하다 드러나면서 그냥 사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전화 차단 다 하고 수신 차단하고 도망을 쳐버렸는데, 내가 정말 믿었던 후배가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고 배신감에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 불순종 때문에 저 친구가 똥침 막대기 노릇했구나, 몽둥이 노릇을 했구나, 불쌍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건축 선언하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담된다고 안 했더니요, 돈에 시달린 것 때문에 안 했더니 너 사람한테 한번 시달려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에 시달린 것보다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참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가는 제가 기공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지워버리십니다. 교회에서도 성가대원들, 찬양단들 한두 시간 전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제가 저기 앉아서부터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그 찬양의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들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교회가 참 은혜가 있어요. 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인데, 지금 은퇴했지만 여기 앉아서 아이고 매주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 솔직한 얘기. 너무 은혜가 돼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 가보지만 이렇게 막 찬양 가운데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런 게 요즘 드물어요. 네. 정말 여기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포 쪽으로 이사 오면 내가 당진에다가 위드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너무 멀고 막 그러면서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소그룹 리더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성가대 연말에 선물 없습니다. 밥도 안 사줍니다.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교회에서 밥도 안 해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지금 다윗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해달라고 한 적 있냐? 네가 뭘 나를 위해서 뭐 하겠다는 그것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망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일했어. 믿으시면 아멘. 너 평생 양이나 칠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애국 군대의 강력한 힘 앞에 탈출할 수도 없었어. 아들을 한번 잡아 죽이는 그 피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임해서 역사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잖아.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사람 살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기적을 베풀어 너희들 살렸잖아. 내가 보호하고 인도했잖아. 이 가나안의 부족들을 다 멸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 이 땅 차지하게 했잖아. 너희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 근데 했잖아.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은혜 아니었냐? 내가 너에게 생명 줬잖아. 내가 너에게 가정을 줬잖아. 그 가정도 네 마음대로 평화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냐? 건강도 네가 지키고 싶어 지켜지냐? 재능도 내가 준 거잖아. 달란트, 재능 내가 줬잖아. 근데 그것이 네 것인 걸로 알고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뭘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전의 반전이에요, 오늘 본문이. 제가 오늘 이제 시간상 9절 이하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9절에서 16절까지가 축복이 쫙 선언이 됩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 선언돼요. 자,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은혜가 감사해.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랬더니 반전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언제 뭐 해달라고 한 적 있냐?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어. 그거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탁 눌러놓으셨잖아요. 근데 또 반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9절 하반부터 축복이 선언되는데 엄청난 축복을 선언하세요. 참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가 뭐 한다 소리 하지 마. 근데 너 그 생각, 그 마음 나를 기쁘게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그것도 안 하냐? 이런 분도 아니고요. 꼭 부모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해놓고도 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런 부분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효를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게 부모에게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신 다음에 축복을 선언하는데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다빗 그러는데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가면 아이들 이름에 다빗이 많습니다. 다윗이라고 이름 짓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역대 예를 들면 그냥 고구려 그 신라 백제,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통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죠?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왕들 이름 다 아세요? 저도 막 조선 왕조 이름연이라고 태종, 태세, 문단세 막 이러면서 외웠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 세종대왕 다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압니다, 솔직히. 근데 다윗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요. 오고 오는 세대가 알아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뭐 하리라? 존귀케 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했어요. 다윗은 오늘도 자녀들 이름 질 때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질 정도로 그런 축복을 선언해요.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또 돌아다니지 않고 거주지가 안정될 것이다 그래요. 11절에 모든 원수들에게 벗어나 편히 쉴 것이다. 이야,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복은 12절부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왕권을 유지할 것이며 그 나라를 견고하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15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복이 이 축복인데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아들이 너의 자녀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왕처럼 버리지 않고 은총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24대를 이어가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요 4대가 이어가는 왕조가 없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이어가는데 그 자녀들이 4대를 이어가는 왕조가 없어요. 꼭 구테타가 일어나고 죽이고 다른 왕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대도 못 가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돼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왕조예요. 근데 남쪽 유다 왕조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죄를 져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을 기억하사 그를 패하지만 그 아들이 왕을 이어가게 해요. 24대가 내려가요. 저는 이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자손 24대를 봐주시는 축복. 기가 막힌 축복이 선언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 세대에 그 아래 세대에 내려가서도 하나님께서 야 너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장로 집사 권사 그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고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 봐줘.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부러운 축복이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자손 대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다가도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다가도 내 손주들 생각하면서 못하는 게 많아요. 내 손주들 때 묶일까 싶어서. 저는 그런 조심을 해요. 우리 아내도 그걸 굉장히 신경 씁니다. 내가 우리 손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부모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 자손들이 망하는 이야기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그런 조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부끄러운 인생,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봉사하고 살까? 두 가지 대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내가 이 한학교에서 이 정도 했습니다.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제가 말에 대한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40년을 충성하고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 시편에 보니까 망령 때 말 한마디, 내가 물을 내랴, 이 말 한마디 기가 막힙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응답 딱 받아놓고 화가 나니까 홧김에 우리가 물을 내랴? 이래버려요. 근데 그 망령 때 말 한마디 때문에 시편에 보니까 재앙이 모세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많으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축복을 못 받아버려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가 나오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주셔서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들 말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누렸던 축복 누리시는 자리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정직히 되기를 바랍니다. 한학교의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헌신적으로 겸손히 끝까지 섬겼다고, 그런 장로였다고, 그런 권사였다고, 그런 집사였다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아름다운 교사였다고, 그런 소그룹 리더였다고 한학교의 역사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존귀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한 자리 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히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거쳐가 여기 몇 년 살다 못 살고 또 딴 데 가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요. 대적들에게 쫓겨다니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손들 대대 내가 너 때문에 그들에게도 아비 같은 노릇을 해주겠다. 그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사울왕처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자녀 손손의 일생이 결정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원망 불평하다가 주저앉지 마시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불만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먼저 죽었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사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셔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한다. 여호사 갈렙같이 믿음의 말을 하셔서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